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여동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이 여동칠 일이 많은데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했다는 고백입니다. 여동칠 때 항상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입니다. 옆에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여동칠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것 같이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도록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동칠 일이 많아요. 오늘은 추석 세상 문화의 영향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들어버려요. 흑암 문화, 여러 가지 저주, 재앙, 문제, 사고,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요동치게 만들고 믿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요동친단 말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흔들린다, 떨어진다, 넘어진다, 비틀거린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든든히 서서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이렇게 응답받는 증인으로 승리하는 증인으로 든든히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오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겉으로 보기에 고난이고 문제고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항상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들 다 죽도록 고생하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노력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지,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요.
우리 생각으로 고난이 몰려오고 나를 요동치게 해서 넘어뜨린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영광의 승리의 시간표가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은 그게 죽는 것이 죽는 것입니까? 부활 준비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루는 십자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온다, 나를 막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 같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셔요. 왜? 왜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말씀 봐봐.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동한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와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오직 힘있게 읽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요. 흔들흔들 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갖겠어요. 암만 요동칠 일이 생겨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요동치는 그 말이 몇 마디 있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얼마나 힘들면 우리들 또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니까? 한번 해볼까요? 언제까지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풍랑치고 계속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고. 한마디로 딱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죽여보려고 웅덩이 집어던져도요, 노예 시장에 팔려서 짐승처럼 끌려다녀도요, 여기저기 시장 다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 그걸 탄식을 하고 흔들리려면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막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해도 그것이 하나도 헛된 길이 아니고 정확한 승리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딱 나이 30살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버립니다. 시간표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요, 감옥에 들어가 성취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딱 맞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요동칠 일 같지만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야.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을 보아도 참 요동칠 일이 많았어요. 골리앗을 단번에 이기기도 하고 악신 들린 이 사울왕도 이기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정도 되면은 요동칠 일이 없을 것 같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정도 됐으면 요동칠 일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히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요동칠 일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블레셋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하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고비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막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막 미친 체하고 나올 때 속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속으로 음에 미치겠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음에 미치겠네 안 그러고 다윗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달라요. 이게 달라요. 진짜 극한 상황, 요동칠 때, 어려운 당할 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조금 기분 좋으면 주여 할렐루야 하고 조금 힘들면 또 낙심하고 흔들려 버려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자빠져서라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다윗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가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요. 아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 딱 바라봐 보면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뭔 혀가 즐겁고 맛있는 걸 먹어야 혀가 즐겁지. 근데 마음이 기쁘니까 즐거운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육체도 희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27절에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28절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마음은 기쁘고. 이거 딱 여러분도 좀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더니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35절은 원수를 발판 삼아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가지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요동치지 않는 믿음. 뭘 갖고 기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스포츠맨을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존 로버트 우든이란 이 농구 선수였고 감독이었던 분이 뽑혔대요. 그는 100세가 되도록 스캔들 하나 없이
많은 선수를 키운 농구 선수요 감독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가 이끈 UCLA 대학교 농구팀은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지고 88연승을 했어요. 이 경이적인 대기록이죠. 그래서 막 신화적인 인물이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신화적인 선수 누가 있습니까? 이승엽? 야구? 이승엽 부모님도 전라도 사람이 돼요. 별 감동이 안 되구만. 근데 사람들이 이 우둔 감독이 감독으로 재임할 때 620번을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88연승 620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주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선수는 감독을 의지하지만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한평생 예수를 의지했습니다. 그 100세에 넘은 감독이 그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했더니 예수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이 우둔 감독의 주특기는 사람을 키워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 대학생들 와서 이렇게 훈련시킨데 무엇부터 훈련시키냐? 양발을 반드시 신어라. 운동화 끈을 바로 매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인간성을 키워주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낙심하거나 나태하거나 흔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올바른 선수로 키워버린다. 그러니까 이 감독 만난 선수들이 다 잘 크니까 88연승을 해버리고 그 감독한 동안 620번을 승리를 했다. 그만큼 사람을 키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관리한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본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바라보고 살면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가하고 내 앞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35절은 원수를 발등상 삼아서 원수를 발판 삼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도 세상 문화에 요동치지 말고, 바쁘다고 요동치지 말고, 피곤하다고 넘어지지 말고, 일 많다고 자빠지지 말고, 항상 예수를 제1순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를 바라보자. 우선 순위를 예수께 두자. 사람이 영혼이 살아야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아야 육체도 살고, 그래야 인간관계도 살고, 산업도 살고, 경제도 살고, 사업도 살고 그래요. 벌써 자기 정신, 마음 관리도 안 되고 자기 영혼 관리도 안 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래 갖고는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신앙 인생 성공 못해요. 아니, 농구 선수하고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아니, 농구도 요즘 세상 말로 멘탈 게임이에요. 정신. 아니, 기아도 보세요. 똑같은 야구 선수인데 어떨 때는 몇 연승? 10, 두 자리 숫자가 막 계속 있는데 어떨 때는 제일 못하는 사람 같이 되풀잖아요. 똑같은 선수들인데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정신력이고 그게 분위기고 흔들려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기 생각으로 막 우선 인간관계 바르게 하자, 우선 세상 풍속 잘 따라가자, 우선 적당하게 어울리고 살자, 그러면 잘 될 것 같으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 정신 관리도 안 된 거야. 자기 마음 관리도 안 된 거야. 자기 영혼 관리도 안 된 거야. 요동하며 사는 거예요. 요동하며 사는 거. 그러지 마세요 좀. 우선순위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요. 네?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리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바닷가에도 보세요. 밀려다니는 건 뭐이든가요? 예? 바닷가에 밀려다니는 것은 뭐야? 잘하시네. 쓰레기 이리 밀려가 저리 밀려가. 저 태평양 가운데도 쓰레기 섬이 있대. 이리 밀려다니다가 이제. 아이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살아있는 것은요. 새끼요. 피라미도 살아있는 것은 물살을 뚫고 올라가요. 어찌 신앙생활을 피라미만 또 못하고 멸치만 또 못하게 할 거예요. 그게 밀려다닌다니까. 그 요동치고 있는 것이 내가 요동치는 게 아니라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흑암 문화에 마귀 문화에. 옆에 인사 좀 합시다. 밀려다니지 맙시다. 요동치지 맙시다. 또 추석 되니까 또 얼마나 밀려다닐란가 몰라. 이 세상 문화, 귀신 문화에 이거. 다시 인사 좀 해요. 밀려다니지 맙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자. 아멘. 예수 생각하면 피곤할 필요가 없어요. 쉼을 주셔요. 예수 생각하고 살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낙심이 돼? 마음은 기쁘고. 같이 고백해요.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앞에는 생명의 길이 보이고 원수를 발판 삼아서 승리할 것인데,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은 요동치는 문제를 안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합니다. 27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완전히 음부의 무덤 속에 지옥에 들어갈 것 같지만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까지 바라본 거예요. 다윗에게도 참 요동칠 일이 많았었거든요. 다윗에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뛰어난 미남이고 너무 잘생겼어요. 얼마나 또 멋쟁이야. 머리를 어떻게 막 이렇게 최고 패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폼 잡고 다녀요. 나중에 그 머리 멋내고 다니다가 머리가 나무 틀에 걸려가지고 칼 맞아 죽었는데요. 너무 껍데기 꾸미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 이게 난 압살롬 그러면요, 저 압사에서 죽을 놈, 그런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이름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이름이. 이게 막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민심이 자기에게 오도록 성경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더니 그래요. 백성들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자기한테로 막 자기가 인기를 끌게 만들려고, 쥐가 한번 정권 잡아보려고. 그래서 쥐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누가?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 압살롬 어려움 당할 때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울면서 이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압살롬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사무엘하 15장 14절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게 지금 마음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15장 30절 보면요,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아들한테 쫓겨서 지금 안 죽으려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요, 산으로. 그러니까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것도 남도 아니고 아들놈 때문에요. 완전히 요동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데 더 기가 막힐 일이 생겨요. 사울왕의 신하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그라 이 비루한 자여,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며 멀리 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이 금방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왕이여, 내가 가서 당장 목을 자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말 좀 들어보세요. 나더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왜 버려두라고 해요?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나더러 하나님이 시킨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가서 그 목을 베겠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게 다윗도 마음속에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거기서 시므이가 이 비루한 자여 그렇게 막 저주를 돌 먼지를 날리면서 퍼붓으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일 때문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도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해라 하고 조롱합니다. 온갖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다 당하십니다. 왜 당하십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 재앙, 고통을,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별 멸시천대를 다 당하고 별 욕을 다 먹고 별 조롱을 다 당하고 참 말도 안 된 택도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있어요. 같이 퍼붓고 싸울랍니까? 변명을 하랍니까? 예수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원통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그 저주를 받으면서도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시 25절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여 내 혀도 즐거워했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책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줄 믿고 원통해도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러지 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은혜, 신기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윗 편에 서 있는 군사들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군사들도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의 군대가 신기한 승리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가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다윗 군대는 아까 말했지만 맨발로 지금 울면서 원통하게 도망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았어요. 압살롬 군대는 백성들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쫙 막 군대 다 모아가지고 좀 덤벼드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다윗 군대가 싸우기에 좀 역부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수풀 속으로 들어갔는데 수풀에 죽은 자가 다윗 군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아. 누가 싸웠어? 누가 싸웠어? 수풀이 싸웠어. 수풀이.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싸웠다가 안 오고 수풀에 죽은 자, 수풀이 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뭐가 내려가지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우박이 죽은 자가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수풀을 통해서도 싸우시고 칼날을 통해서도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삶이야. 복음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증인 되도록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막 선택을 잘하고 내가 생각을 잘해갖고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풀이 싸워준 것처럼 우박이 싸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수풀도 권세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진짜 원통하고
진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연습을. 좋다, 내가 이럴 때 한번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힘들고 원통할 때 내가 예수 바라보고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을 갖고 내 앞에 생명의 길을 따라서 원수로 발판 삼아서 승리하자.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 좀 고백을 해보세요. 입으로 이렇게 한마디서 고백하는 것이 금식 기도보다 더 힘이 있대요. 금식 기도보다 고백하는 것이 힘이 있다니까. 고백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고백하면 내 고백이 나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나의 무의식도 변화시키고 나의 영혼까지 변화시킨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랍니까? 나도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원통해서 못 살겠을 때도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은 기쁘고, 시작.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의 가리니. 내 앞에는 뭐가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원수는 뭐가 되고? 발판이 되어서 나는 이기고 또 이기겠다. 그런 사람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조상 네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네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약하게 보여요? 아브람 개인 군대 건드리고요 5나라가 다 싸워버려요. 야곱 12지파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이루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제일 시원찮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은 그냥 이삭이나 주워 먹고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삭도 그 해 농사해가지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제발 좀 여러분들 이 축복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삭 아저씨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해가. 시작. 이병무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병무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병무는 빼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 복 좀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복, 성도님들이 좀 이 복을 좀 받으시라니까. 이 복 받을 수 있어 없어? 이삭의 믿음 가지면 우리도 다시 읽어요. 시작.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삭은 요동칠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삭도 요동칠 일을 잘 이기니까 저 100배 왕성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동칠 일을 이겼습니까? 한참 이 이삭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와서 다 막고 흙어 메워버려요. 그리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하고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겠어? 싸워야 되겠어? 이삭은 쫓겨나요. 싸울 용기도 없어요. 하여튼 이삭은 뭐 장가도 못 가가지고 40 넘어서 겨우 참 홍준호의 모델이 될란가 그 장가도 겨우 갔어요. 그 중매해가지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요. 쫓아내니까 쫓겨나버려요. 우물을 메우고 다투고 뺏어가면 가져가세요. 다 뺏겨버려요.
그럼 거기서 옮겨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파. 다른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 뿌려요. 또 뺏어가. 그럼 또 뺏겨 뿌려요. 맨날 밀리고 맨날 쫓겨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밀려가서 저 빈 들판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샘 근원이 나와 뿌려요. 샘 근원 나도 또 뺏어가. 그럼 또 뺏겨 뿌려요. 마지막에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을 파서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요, 그 아비멜렉이 와서 창세기 26장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맨날 뺏고 쫓아내고 하다가도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셈을 파면 뭐가 나와버려요? 셈 근원이 나와버리니까 아비멜렉이 인정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니라. 옆에 말 좀 해주세요.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너는 그러니까 이상합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는요, 주기도면 마지막에 뭐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너에게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놨어요. 처음에 주기도문이 영어에 너라고 나오니까 당신에게 있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에게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런 번역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 이방인이, 이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그러니까 너하고 우리하고 다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삭에 복 주니까 아비멜렉 지가 왕이라도 블레셋 왕이라도 싸우면 당할 것 같으니까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을 파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파니까 이삭은 팔 때마다 뭐가 나와버려요? 셈 근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셈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셈 근원은 누구실까요? 잘하시네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니,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물의 근원이야. 예수님은 샘물의 근원이야. 아멘. 그 샘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된다니까. 강물이 돼가지고 사해바다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도 승리하고,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르호봇의 축복,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르호봇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마음속에 샘물처럼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를 때 주 예수여 생수를 주옵소서. 기 빠질 때 음에 기 주고 그러지 말고 주여 생기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비멜렉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싸우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이 좋은 잔치야. 이삭이 누구를 바라봤다고? 이삭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샘물같이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삭처럼 싸우지 않고 샘 근원이 내 영혼에서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샘이 생수의 강이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이삭에게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알아야 돼요. 고난 같지만은 요동치는 문제와 어려움과 풍파와 시련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요동치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시간표로 몰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요동치는 문제가 찾아오고 막 흔들리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자빠지고 싶고 그럴 때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들면 자빠져도 괜찮아요. 자빠져서라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자빠져서라도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도 넘어지고 자빠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 다 알아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14번이나 넘어지고 자빠졌다. 마지막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못 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니까 구련의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니까요. 그러고도 마지막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는 그것도 감당하고 자빠졌냐? 그럴까? 아니야. 아이고, 너도 넘어지고 자빠졌냐? 내가 네 속 알겠다. 나도 14번이나 넘어지고 자빠져갖고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갔다. 네 대신 내가 십자가 져주마. 우리를 붙드시고 생수의 강물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요동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승리의 시간표, 증인될 수 있는 시간표를 준비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시간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맨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가 토마스 목사인데요. 중국에서 한문 성경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대동강 올라오는데 그때 외국 사람 오면 무슨 정책?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무조건 잡아 죽이는 때야. 이게 외국 배가 들어오니까 이 활을 쏴가 불을 화살을 쏴가지고 배를 불태워 죽여요.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죽고. 근데 이 토마스 목사는 어떻게 헤엄치고 나와가지고 대동 강변에 나왔어. 성경이 하나 들고. 그러니까 뭐 또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냐. 칼 맞아 죽으면서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책을 한 권 전달해 줬어요. 헛고생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거 이거 뭔가도 모르고 종이가 좋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그 성경 뜯어가지고 벽지를 발랐어요. 나중에 그 벽지에 말씀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읽다가 감동을 받고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요동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헛된 일 같아도요. 예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거기서 멋있는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고생스러운 일, 요동칠 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질 많지만 어떤 상황에도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이기고 또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기쁘고 혀는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가면서 항상 생명의 길을 보고 원수를 발판 삼아서 승리하는 증인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칠 일이 많은 세상,
참 기가 막힐 일, 원통할 일, 맨발로 통곡하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그때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뺏기고 또 뺏기고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항상 가는 곳마다 샘 근원이 있었던 것처럼 샘 근원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이 좋은 잔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요동칠 때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다윗처럼 이삭처럼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